있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22쪽에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스가랴 9장에서는 장차 오실 왕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가 오시면 이제 이방 나라들은 심판을 당하고 무너뜨리게 되죠.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과 평안을 누리고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인도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또한 이스라엘에게도 도래하게 되는데 그 도래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이 끝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칼과 활이 되어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그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지난주 말씀 맨 마지막 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이야기하시며 풍성한 결실과 수확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 그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는 그 비를 여호와께 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의 비를 누가 주관하시는지, 누가 비를 내려주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에 흔들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비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 누가 더 뛰어난 신인지, 누가 비를 주관하는지를 두고 대결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불을 내리는 분이 바로 참 하나님, 비를 내려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결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고서도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드라빔, 복술자, 꿈입니다. 바알이라는 대상에서 이제 다른 것들로 바뀌었을 뿐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찾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주류에 따라서 이 세상의 것을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여러 이적들을 보면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참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드라빔과 복술자, 꿈에서 그 대상이 바뀌었을 뿐 여전히 우리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목적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돈과 성공, 자기 만족 등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필요하다라고 쫓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 또한 의지하며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것 사이에서 여전히 고민하며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돈과 성공과 명예 등 이 세상에 허탄하고 헛된 위로를 주는 그것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드라빔과 복술자들을 떠나 하나님께 비를 구하고 풍성한 결실과 수확을 얻기를 원하듯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있다면 그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모든 좋은 것들로 우리를 풍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2절 후반절부터는 그 백성들을 양에 이제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목자들의 책임을 또한 강조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은 지도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3절에 지도자들을 목자들과 순염소에 비유합니다. 순염소에 비유하는 것은 예레미야에 보면 양떼들의 가장 앞에서 양들을 인도하던 동물로서 순염소가 등장하는데 그 순염소가 지금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지금의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있으니 그의 백성들까지도 그러한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고 또한 3절 중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들을 돌보아. 만군의 여호와인 하나님께서 이제는 양떼를 인도하고 돌보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시는 양떼는 이제 걱정할 것이 없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이끄시는 대로만,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간다면 그 안에서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4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참된 통치를 이룰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 표현들은 모두 새롭게 세워질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모퉁이돌은 건물을 세우는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새롭게 세워질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나가겠다라는 것이죠. 말뚝은 땅속 깊숙이 박혀 안정을 주는 것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그러한 안정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싸우는 활은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마지막 권세 잡은 자는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로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관리하고 조직하는 그 역할을 그가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새롭게 세워질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여러 다양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잘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백성들, 새롭게 세워진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된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데, 그 새로운 모습을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원수를 진흙 중에 밟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원수와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5절 맨 끝에 있는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것은 말탄 자들은 강한 힘과 군사력을 뜻하는데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강한 나라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앞에서는 그 전쟁에서 패의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바뀌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은 이스라엘 모습은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간 민족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민족이 변화될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고 영광이 그들에게 보장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어떠한 이유로 가능하냐? 5절 말씀 중간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그 모든 승리의 보장, 영광이 보장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에 있는 병거와 말과 활을 모두 끊어버리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이제 싸울 어떠한 무기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 성을 점령하실 때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나아가 싸울 때 이러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싸움, 치러야 하는 그 전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입니다. 이것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승리한 자로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말과 활을 다 버리게 하셨듯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싸움으로 나갈 때 우리들이 갖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울 때, 이 세상에 나아갈 때 돈과 권력과 인맥과 능력을 갖추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싸우고 나아갈 때 그 승리는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힘이 있다라고 돈이 있다라고 했던 그 모든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며 싸웠던 자, 권력을 의지하며 싸웠던 자,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웠던 우리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모두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6절에서 12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까지 여러 말들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하시는데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6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두시냐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이유, 그들이 참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용서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죠. 그의 긍휼하심에 있지 우리의 어떠한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두고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다치면 다 낫는다라고 해도 그 넘어진 자리는 상처가 남기 마련입니다. 크게 다치게 되면 예전과 같이 생활하지 못하는 어려움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수르의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땅은 폐허와 같이 되었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상처가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버린 일이 없었던 것과 같이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십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 패배주의, 피해의식 등 모든 것을 없었던 일처럼 말끔히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이전의 영광된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러한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 억울함, 아픔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그분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모든 근심과 걱정, 아픔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찾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긍휼하심에 기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신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는 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상처 입고 아파하고 죽어있는 존재와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고 꼬매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다시 한번 그 확신과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서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분께 붙들림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여호와께 기대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1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앞세우고 늠름하게 나아갈 것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즉 여호와 그분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이끌어 나가는 듯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기에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를 끼치지 못하며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목자 되시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는 자, 여호와께 기대는 자, 그의 이름을 앞세워 나아가는 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목자 되신 여호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신뢰하며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 긍휼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긍휼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로 세워 주십니다.
그 긍휼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 풍성하신 복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송가